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촉발된 두 가지 논쟁 중에서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예수님의 신성 논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7가지 증거를 들어서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신 본문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그게 2주 전이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느라 이제 자리를 좀 비워서 좀 2주간의 좀 텀이 생겼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잠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온 걸 살짝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도 느낀 거지만, 이번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도 느낀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할 때나 보면 지형이나 또 어떤 그 당시의 환경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입체적으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접 그곳에 가서 보면 그곳에 있는 어떤 지형과 또 환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 성경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간 곳이 이제 터키 그리스 지역, 즉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지를 방문을 했는데요. 1차 전도여행의 중심이었던 이 터키의 이 갑바도기아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골로새,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도아디라, 버가모, 또 에베소, 이런 곳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이제 터키를 이렇게 둘러보고 그리스도로 넘어가서 아테네,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고린도, 아테네, 또 베레아, 데살로니카, 아볼로니아와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까지 이렇게 쭉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다녔던 그 현장을 방문하면서 또 감격하기도 했고, 또 함께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는데요.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이나 지도로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이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 이 지역이요, 엄청난 그런 고산지였다는 거예요. 고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떤 봉우리들도 엄청 많고 동네 뒷산처럼 여겨지는 산인데요. 거기가 눈이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뒷산인데 2,000m가 넘어. 그런 곳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차 전도여행지가 대부분이 다 그런 고산지대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계속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산을 넘고 넘어야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어떤 노고와 그 열정의 어떤 대단함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 그리스 로마 그 문화가 지배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는가, 그것이 또 다시 한번 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온통 다 신화로 덮여 있는 곳이에요. 또 수많은 신전과 신상들이 있고 그것이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하나의 문화예요. 그런 곳에서 그냥 아테네 같은 경우는 왜 아테네냐면 아테나 여신이 그 아테네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는 항상 그 큰 도시마다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가 뭐냐면 높은 어떤 산 위에 하나의 어떤 도시가 있는 거예요. 아크로폴리스. 그 도시에는 그 지역을 수호하는 수호신의 그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 뭐냐면 처녀라는 뜻으로 아테나 여신이 처녀잖아요.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나 여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신전입니다. 또 뭐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아프로디테가 고린도 위에가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기 때문에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전 주변 대부분이 마찬가지인데 그 신전 안에는 많은 아프로디테의 그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렇게 그냥 신으로 가득 차 있고 아크로폴리스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곳곳에가 다 신전과 신상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삶이고 문화예요. 그런데 뭐 마찬가지 터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지역도 이미 알렉산더 이후에 이 헬라화 돼가지고 많은 그리스의 로마 신들 또 심지어는 그 신전들 안에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 신전들이 막 따로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 모든 다른 사신 우상들은 다 죽은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온 세상을 대적하여서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를 와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아테네에 가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뭐 이상한 신기한 소리를 하니까 그때 아테네는 엄청나게 발달했던 도시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 또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뭔가 새로운 사상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아주 신선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뭔 소리야.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무슨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많은 주가 있고 심지어는 우리 황제가 나의 주다. 가이사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시대에 오직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라고? 말이 되냐? 뭐 이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해서 야 한번 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와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사도 바울이 그 험한 산을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대적해서 혼자 싸우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온 세상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 같았던 일대 온 세상, 그렇게 싸우는 것 같았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하나님 사용하셔서요, 결국은 온 로마 세계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은 온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오늘날도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 동방의 끝에 있는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도 똑같이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만을 봐서 책만을 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직접 가서 그런 지형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느껴볼 때에 훨씬 더 성경의 내용이 살아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언젠가는 우리 광주 광운교회도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서 좀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돈을 모아놔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함께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선교 보고를 마쳤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당신의 이제 신성을 7가지로 증언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증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세례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세 번째는 구약성경의 증언. 이 3가지 증언을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이 당신의 신성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펴놓으시고 또 찾아가면서 봅시다. 자, 31절, 32절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여러분 펴주세요. 31절, 32절 같이 읽어야 되니까.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실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증언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짜 그 말이 맞냐? 정말 하늘에서 들려왔냐? 거기 있는 사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인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을 일으키고 계속 보여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그렇게 지지고 볶고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께 지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을 위하여서 증거를 지금 계속 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33절,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지금 찾아보세요. 오늘은 막 성경 좀 찾는 게 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증언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자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니 즉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지를 알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증거로서 당신의 신성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예수님이 지금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증언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니까라고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믿을 수 있도록 지금 객관적인 증거를 계속 증거하고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증거한 것이 바로 제시한 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어떤 증인을 제시할 때, 증거를 제시할 때 한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2명이나 3명, 2-3사람이 증인이 있어야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더 증거를 제시하는데요.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큰 증거,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 아까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당신이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증거로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의 말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들. 그 앞에 나온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말 한마디로 죽어가는 다른 지역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말 한마디로 38년이나 중병을 앓고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그냥 일어나 네 자리를 갖고 걸어가라,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고칠 수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였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더 큰 증거, 사실은 더 큰 증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오셨습니다. 37절 이하를 볼게요. 37절 이하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표적이 있을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누가복음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누기라고 써져 있는 데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표시 보이시나요? 기억.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맨 밑에 하단, 왼쪽이나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기억, 그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맨 하단에 보십시오. 기억이라고 써져 있으면 맨 하단에 오른쪽 하단이나 왼쪽 하단에 보면 뭐 1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기억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돼 있죠? 찾으셨죠? 맨 밑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그게
성경에는 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 안 돼 있는 데인 건 성경은 안 좋은 성경이니까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못 찾아서 그렇지 없는 데는 없는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을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인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거기에 써져 있는 거예요. 예, 주의 성령이 임하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유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이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성경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구함으로써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는 너희들도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이사야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거는 안 찾아도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말입니다. 왜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기록되었던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 고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그 이사야 61장의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특히 이 유대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요, 다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도 찾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왜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합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말씀이 거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계속 책을 들여다보고 있어도 그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죠?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공부하는 내용이 아무리 읽어도 봐도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식의 해석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매주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또 세상의 걱정과 고민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세상에 대한 다른 관심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것에만 재미를 느끼는 여러분의 죄악된 마음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 나갑니다. 그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 있죠.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들어먹질 않는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다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먹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는 들어도요, 또 머릿속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냥 쉽게 그냥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찌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로 넘어가 버려요. 근데요,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나 그러나 그거 안에서 나를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적어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은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고민해 가면서 그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해야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해를 해서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머리까지는 들어가도 마음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내가 정말 듣고 이해한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만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요, 여러분 귀로 들어가서 머리로 이해돼서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생각과 삶과 행동에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쳐야만 또 다른 말씀이 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거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있거나 말씀을 들었어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전혀 여러분의 삶에 접목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아닌 다른 것은 다 비우고 또 귀를 열고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안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4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은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말짱 꽝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 야거표에 딤후라고 써진 거 있죠? 반달색인에 보면 딤후라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뭐 이렇게 돼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못 만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께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도요,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오셔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계속 간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42절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42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원래 본문은 그대로 체크를 해놓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되 지적인 충족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거나 지적인 충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을 가져요. 그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떤 표정, 그 사람의 웃음, 그 사람의 냄새까지도 다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준 편지나 문자 등 이런 것들은 몇 번을 두고 읽어도 늘 재미있고 가슴이 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편지나 문자는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심정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의 설교가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문장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44절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느냐 하는 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나는 올해 다 5독했어? 10독했어? 나는 평생 100독했어? 10,000독했어? 1,000독했어? 이게 자기의 면류관이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많이 읽었다. 물론 좋아요. 성경은 반드시 꾸준히 읽고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 아까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열심히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는 것은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또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요. 물론 권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은혜를 받게 된다.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도 읽지 않은 이런 이 못된 놈, 이 악한 놈, 이 죄악 덩어리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 많이 알아. 나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지켜. 근데 너희들은 못하지. 못하고 있잖아. 너희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될수록, 내가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겸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추악함과 죄인됨을 너무나 많이 깊이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럽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지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기도를 많이 했지만, 봉사를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앞에서 나는 나의 죄인됨을 늘 깨닫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거 없어.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루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내가 성경 얼마나 읽었는데,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바리새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증언 외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의 증거, 또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증언이나 이적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바리새인들처럼요, 우리도 성경을 읽고 듣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 마음 깊이 말씀이 거하고 있어서 나의 행동과 결정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